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먼저입니까? 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이 일상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그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요즘 성경 쓰신이라고 이 일에 열중하고 계십니까? 웃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쓰신 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사는데, 요즘 인터넷을 비롯한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증시입니다. 증시. 주식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증시인데, 증시가 5천이 넘으면 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주식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야, 내가 얼마였을 때 넣었으면 얼마,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3천이었든 5천이었든 내가 갖고 있는 건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꼭 한다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는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저에게 5억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하면 5억을 버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것은 10억을 투자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한 것에 반은 잃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버릴 돈,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없어도 되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도 되는 돈을 거기에 하느니 그 돈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투자해서 50% 손실할 걸 예상하고 50% 손실했다 생각하고 그만큼을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놓고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 뭐 경계가 이러면서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5천이 넘었고 뭐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실까봐, 그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보고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이사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쓸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까를 고민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일을 못 맡기고 내가 감당하다 보면 결국엔 그 모든 일들이 과부하가 돼서 결국엔 지치고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가정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쓸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다빤 빨래는 개야 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내가 하는 일입니까? 남편이 하는 일입니까? 같이 하는 일. 누가 해야 된다라고 정해지지 않았고 그 일들을 나눠서 함께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해도 티가 나지 않아요. 티가 나지 않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돌아왔는데 똑같은데 알고 보면 수많은 일들이 그 집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 일도 있고 청소도 있고 또 구역장으로 신도회장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집안일을 나누듯이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8장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일만 있으면 모세에게로 달아가와 많은 것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 시작하면서 저녁이 되기까지 재판하는 그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령 기력이 세하리니 이 말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 물으러 오고 그것을 재판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누가 봐도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혼자서 하기엔 너무나 무리가 되기에 이드로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어떻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백성들이 가져온 그 모든 사건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로 모세를 찾아오기보다는 자신들이 말씀을 통해 받은 깨달음으로 그 일들을 먼저 판가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1절부터 22절은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모세를 도와 일할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능력 있는 사람은 수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 또 세상적으로 경제적이나 모든 부를 갖춘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적어도 거짓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기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구약의 모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잘 모르기 때문에 묻고자 모세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마가복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몰려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배에서 조금 띄운 자리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를 세운 본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가장 먼저 한 것은 12를 세워서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왜 함께 있게 했습니까? 함께 하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자를 고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너희들이 가서 먼저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출애굽에서 이들은 모세에게 사람을 세울 것을 제안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사역 저 사역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 주님의 형상을 보는데 그 공동체에 자기 생각을 말하며 분열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해외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과정,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파송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 지역사회의 복음화, 구역모임, 신도의 모임, 이 모든 일만 해도 많은 일이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외 선교는 선교 단체를 통하여서 훈련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대형 교회는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담하는 교역자를 둘 수 있어야 되고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고 선교사, 해외 선교사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있어야만 감당하는데 저희 교회와 같은 규모는 그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모세가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을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했던 것처럼 그 사역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교단체에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단체는 교회의 위임을 받아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온전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간혹 선교단체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선교단체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잘 아는 대표적인 대학생 선교단체 CCC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CCC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잘 됐는데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받은 자들이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단체에만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대표 목사님이 크게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 회개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것이 맞는 선교단체의 역할인 겁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사역의 압박을 목소리로, 사역의 수많은 부담감으로 목소리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모세도 사람을 세웠고 예수님도 사람을 세웠고 세워진 사람들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만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사랑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내 생각으로 말하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이야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교회 안에 내 편을 만들고 분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모습까지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모세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50부장, 10부장, 100부장을 세웠고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나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함께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 속에서 부모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말투에서, 행동에서, 걸음걸이에서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살면 신혼초는 다투고 싸우고 난리를 피우지만 20년, 30년 지나면 어떠합니까? 생각하는 게 같아집니다. 닮아갑니다. 왜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한 분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헌신하며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배, 그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항에 서야만 되고, 누군가는 기관을 보는 기관사여야 되고, 누군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주방에 요리서야 되고, 누군가는 가판과 모든 것을 청소하는 청소를 하는 분이어야 하고, 또 각자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배가 정해진 항로로, 정해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내가 항해사 할 거야, 내가 항해사 할 거야, 모두가 항해사가 간다면 다 생각이 달라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기가 있는 기계대로 고장이 내서 나아가지 못하고, 음식은 나오지 않아서 다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이유는 나에게 주신 직분대로 주님께 섬기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께 헌신되어지는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구역장으로, 누군가는 인도자로, 누군가는 신도의 회장으로, 누군가는 그저 이름 없이 기도하는 기도자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봉산교회의 사명을 이루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